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거나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야, 그 사람 봤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강함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중에는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큰 자랑인 양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합니다. 너는 아직까지 아내에게 매여서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칭 강하다고 하지만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남편이요, 강한 남편입니다. 자녀를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호통치는 부모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요, 믿음이 강한 부모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놓고 상대방에 대해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죠. 내려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해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실수에도 먼저 사과하고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는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어. 경상도말.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한테 이래 말하더라 하면서 그 말해가지고 그를 언짢게 만들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생활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이가 뭐 이런 한다든지 너 꿈에 보이더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거는 신천지가 사람한테 접근할 때 하는 수법이지 기도했다 해도 많이 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아멘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신실하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알려 부담을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일어서서 자기보다 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그의 모습을 받아줍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입이 속 들어가겠죠. 내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내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구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말할 때는 그건 물론이고 자기보다 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말할 때 그런 은리 고통은 내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도 잘 들어주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모두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아직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남을 도울 입장이 못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언제나 똑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풍습이나 죄악도 하나의 성향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평등이 아니지요. 참평등은 각 사람을 그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잘 지도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우는 것이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거나 그 이유 때문에 또 동성애자를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죠. 연약한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직분자에게는 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고 2절 상반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죠. 4절을 보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기록된 것은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는 시편 말씀인데 이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참는 삶을 사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끝까지 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강한 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말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안심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손발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서 수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하며 이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는데 나는 저 형제를 저 모습 저대로는 못 받겠다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강한 자에게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라. 네가 고쳐가 받으라 하지 말고 좀 예쁘게 착하게 한번 받아줬긴데 저래 가지고 되겠나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이거는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약한 자가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작은 목자, 자기의 구역장, 권사님 있는데 집사님 있는데 그거 가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받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내가 사기치고 부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약한 자가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변하겠다. 어떤 사람 이런 말이에요. 내 성격은 성령도 못 고쳐. 이런 교만하는 사람이지. 그럼 왜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약한 사람이, 믿음 연약한 사람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로 살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받으라 했지?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 모습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약자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래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받아들이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강화보면 약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악함이 있을 수 있는데, 악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배격해 하겠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라면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참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셨다. 또 8절에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 코로나 때 처음에 마스크 사려고 사람들이 약국에 줄 섰던 것처럼 죄수들이 보급품과 죄수복을 받는데, 평상복 벗고 죄수복하고 보급품 받는데 거기 목사가 그 대기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죄인들이 받는, 세례받는 줄에, 대기줄에 서 있었다니까요. 세례관이 세례 베푸는, 죄인들이 세례, 씻을 세자, 예자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 받는 대기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대기줄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고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수용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짐을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나아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난 할례 안 봐도 돼, 나는 예외야, 아브라함 다 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자의 덕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겠다. 다시 말하면 법이 허용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방 갈 때 어떤 분은 세 종류의 옷을 늘 옷장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옷, 중간 옷, 그리고 편한 옷. 왜 그러냐 하면은 신방 받는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을 때 옷이 뭐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옷이든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가되 그런 옷을 구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만나러 그런 자리에 갈 때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는 또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래야죠. 목사님 나는 살 돈 없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없으면 한 벌도 곤란한데 어떻게 세 벌을 마련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 마음만은, 그 중심만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옷은 뭐 자기 평소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을 입고 가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상대방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중기도할 때도 덕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공중기도는 개인기도가 아니므로 사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바른 말이라고 다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때에 맞는 적합한 말은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우월감을 표시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말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있죠. 도덕에 속한 것을 다 법으로 정하면 정말 지키기 어렵겠죠. 도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법으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은 법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려는 사람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법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법도와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덕을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법도 무시하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혼자 다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결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또 새가족의 앞에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